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7일 후에 나타나십니다. 3장 15절에 말씀하시면 보면 이에 내가 델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하나님의 그 위엄 있고 그 능력 있는 영광, 내 생물도 보이고 바퀴도 보이고 그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그런 영광을 본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그냥 강력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보통 애곡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7일 동안 애곡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완전히 옛날의 에스겔이 다 죽고 사명자로서의 에스겔이 다시 태어나는 옛 것은 다 죽고 새 것이 되어노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에스겔의 삶이 다시 태어나는 옛것이 죽고 또 그 7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임명받기 전에 성결하게 하는 시간 그런 것들도 또한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새로운 소명을 받기 전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 시간 그것을 일주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먼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전에 자기를 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가 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것이 되어노라. 먼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7일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보시면 소명을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주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의 사명을 줍니다. 파수꾼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위험하다. 빨리 피하고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순종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병거가 심판의 보좌가 나는 봤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서 완전히 멸망시킬 그 심판의 보좌를 내가 봤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경고해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의 가장 핵심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수꾼이 침묵해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서 죄악으로부터 회개를 하지 않고 죽게 되면 그 생명값을 파수꾼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못 들어서 죽게 됐다. 그러면 그 생명값을 침묵하는 자에게서 찾겠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항상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침묵하면 침묵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악한 일을 계속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의인에게는 네가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악에서 떠나라 그걸 전하고 의인에게는 의에서 떠나지 말라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의인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교훈을 줍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과거에 내가 뭐 좀 잘하고 과거에 율법을 잘 지키고 과거에 하나님과 그냥 뜨거운 관계, 과거에 친밀한 관계, 과거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 그런 것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로운 생활을 현재 하고 있느냐?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과거에 행한 공의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한 바 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계속해서 순종의 삶,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을 유지해야지 과거에 잘했던 것을 거기에 위안과 위로를 삼으면서 오늘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면 과거는 기억된 바 아니라 라고 오늘 하는 말씀을
그런 파수꾼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은 어떻게 됩니까?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파수꾼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은 자는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악인이든 의인이든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쭉 주신 다음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들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로 나갔더니 23절 하반절에 그발 강가에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한번 더 봅니다. 더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참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네가 포박될 것이다. 벌써 고난당할 그런 사명부터 주십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에스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새 사람 되겠다고 그렇게 선결하는 과정과 그런 것들을 딱 거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7일 동안 그렇게 그냥 마음 먹고 나왔더니 어떤 거창한 소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포박될 것이다. 너는 고난 받을 것이다. 먼저 그런 소명부터 그런 사명부터 줍니다. 참 그럴 때 그것마저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항상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이 힘을 주고 주의 영이 엎드러져 있던 에스겔을 이렇게 일으키고 주의 영의 능력으로만 이걸 할 수 있지 주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너는 고난받을 것이다. 누가 너를 꽁꽁 묶을 것이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나 이제 너희의 삶은 누가 너를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삶을 살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도 에스겔과 똑같은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그 사명을 하겠느냐? 네가 순교당할 건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영에 사로잡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이다. 이게 침묵하지 말라. 너는 파수꾼이니까 네가 침묵하면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해놓고선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되는 명령을 주십니다. 모순되는 명령.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의견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벙어리로 7년 반을 삽니다. 에스겔 33장을 보면 그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그 벙어리에서 풀려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임합니다. 그러니까 7년이 넘게 벙어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묵하지 말라. 이게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러니까 7년 동안 벙어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실 때 그 순간은 말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을 할 때 그때 침묵하지 말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도 그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말이라도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또 벙어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입술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옛 자화와 옛 모습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에 내키는 말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벙어리요. 자기를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포로로 잡힌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걸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억울하면 그 억울하는 것 변명하는 말, 자기 합리화하는 말, 우리의 이익 때문에 순간순간 속이는 말, 우리의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평하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벙어리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벙어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는 삶, 완전히 하나님께 포박된 삶, 완전히 하나님께 포로된 삶,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를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천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준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말하고 라고 하는 그때에만 말하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포로된 그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듣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 들었을 때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듣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렇게 했고 그것은 다 기억된 바 아님이 오늘 잘 못하면 과거에 그것이 잘 기억된 바 아님이라고 하는 그 듣는 책임, 그것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보기에 불합리하더라도 침묵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벙어리가 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보기에는 불합리하더라도 거기에 가장 선한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온전히 정리를 완전히 요약하면 온전히 자기는 다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는 삶, 그런 삶을, 어렵지만 그런 삶을 사셔서,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삶을 사셔서 주의 복음의 통로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침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뜻대로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벙어리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